여러분,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에 가는 모든 것에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도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음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 일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여기 바룩은 잘 읽어야 되죠. 벼룩이 아니죠. 바룩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바룩은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 적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걸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낭독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연병 취급받고 너무 무시하고 핍박받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아예 그걸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낭독한다는 얘기는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바룩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룩은 신앙인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용기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룩은 자기 인생이 편안했더만 인생은 아닙니다. 여기 2절 하나 봅시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3절 바룩아 너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도 하셨고 여기 보면 고통이 있었다 말했죠. 이 바룩은 원래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통이 있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래 인생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예레미야가 연결을 딱 되고 나니까 신앙의 슬픔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신앙의 고난이 또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말하기를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여기다가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또 그런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셨다고. 또 무시받는다고. 그래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잖아요. 뭐라 했냐면 이것은 합당한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는 네 개인의 고통받는 거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그거 말할 때냐?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너 하나 아픈 게 문제냐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외쳤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고 지금. 반면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걱정하고 슬퍼합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울음은 이 나라를 어찌할꼬 어찌해 내 눈물의 근원이 마르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스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고통스러운 걸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장차 이것이 다 자기 나라가 망할 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건데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냈잖아요. 바룩은 나라보다 자기 문제에 신경을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보는 이 비전이 다른 겁니다.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진짜 걱정할 게 있죠. 자기의 문제보다도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자기 가족을 더 걱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더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자기 문제만 고민하고 이것에만 얽매여 산다면 하나님이 책망할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은 나는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나니, 하나님 지금 좀 있으면 이스라엘 뽑아버리겠다 그 말이고 헐어버리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뽑고 헐어버리고 그 직전에 있는데, 그 직전에 지금 뭘 걱정해야 되냐고. 이게 뽑고 흘리기 전에 빨리빨리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뽑기 전에 하나님이 개인 문제로 고민하는 바룩을 책망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세상이 뽑히기 직전입니다. 세상이 지금 흘리기 직전이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뭘 걱정해야겠냐고. 이때도 맨 자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두드리지 않겠냐고. 우리도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빨리 뭐죠? 사람들을 구원해야겠구나. 내가 영혼을 건져야겠구나. 어찌하면 저 사람들을 건질고, 자나깨나 그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래 말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도시에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는도다. 그 대사를 격려하지 말라. 바룩은 어떤 게 있냐면 머리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뭔가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르게, 하나님 지금 빨리 망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원해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지 말라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냐고. 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을 건져야지.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새를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머리를 비틀어서 죽여서 드리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머리를 비틀어서 드린 사람이면 바룩은 아직 덜 틀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계획과 꿈과 계획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머리를 잘라서 드리길 원하시잖아요. 너를 위해 대사를 격려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정말 대사를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을 격려하라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은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큰 일만이 사실 큰 일이죠.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볼 때 큰 일들이 있었죠. 천지를 창조한 것도 큰 일이고 출애굽도 큰 일이고 이스라엘 우리 시대 회복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었다. 사람의 손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냐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 복음이 자기가 깨닫는 날, 구원받는 날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큰 일을 행했다는 걸 알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고 마음에 평안이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보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사라고 말하는 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뽑히기 직전인, 헐어버리기 직전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대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면 윌리엄 캐리 아시죠?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인도 선교를 갔잖아요.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분일 거예요. 그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수선공이고 자기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부업으로 지금 구두 깃고 있는 거고 나의 직업은 전도자라고.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 영국이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영국의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모여가지고 뭐 말하고 있냐면 뭐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뭐라 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 말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말렸거든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언어에 완전히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말을 성경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바로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는 자가 영원한 주인공이에요. 이사야, 바룩,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는 핍박받고 우습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역사의 주인이고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지금 또 고명한 일을 힘쓰는 자, 주의 일을 힘쓰는 자는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성경에 있다가요, 제일 감동되는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이 고명한 일, 주의 일을 힘쓰는 것,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이사야는 쉬지 않고 했어요. 60년간을 그 열정도 식지 않고 뜨거운 마음도 식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사야 62장 62장 6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쉬지 말라는 대상이 둘이죠. 하나는 파수꾼이여 쉬지 말고, 너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보면, 자, 저를 한번 보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대학부는요, 어떤 청년부서는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힘있는 전도도 안 되고 그 부서가 힘있게 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주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쉬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식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뜨겁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형제 통해서 계속 뭔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힘이 있고 주변 사람 붙잡고 또 전도하고, 어떤 부서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학부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어떤 청년 부서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숫자도 늘고 서로 교제도 깊이 하고 서로 좋아하고 전도도 되고 힘이 막 있는 겁니다. 왜? 안 쉬는 겁니다. 뜨겁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 모일 때 그 마음 그대로, 뭐냐면 다른 영혼에 의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캠퍼스를 누비고 집회 있으면 데려오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못 쉬잖아요. 영혼을 데리고 인도하니까 하나님 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또 뭔가 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주의 일을 힘쓰려고 일을 막 벌리니까 함께 모여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인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피차 서로 말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니까 하나님 또 가만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쉬지 않고 뭔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부서는 너무 침체한 겁니다. 왜? 쉬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달라졌는 거예요. 뜨겁게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간에 처음과 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나 대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비참해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솔로몬이 못 나오잖아요. 대마도 보면 바울을 떠나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마지막 바울이 쓴 성경 디모데후서에는 대마가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잖아요. 처음과 달랐잖아요. 처음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한 교회 집회하러 1월달에 갔다가 그 교회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슬로건이 뭐냐면 처음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처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처럼을 끝까지 가자. 너무 슬로건이 좋은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 사람인 거예요. 보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전도하는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열정이 식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 중에도 열정이 식은 청년들을 보는 겁니다. 청년의 상징이 뭐예요? 힘입니다. 청년의 영광은 힘이죠. 열정이죠. 근데 청년이 청년답지가 않는 거예요. 뜨겁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상하잖아요. 청년인데 희한하다. 청년인데 희한하게도 전도 집회를 딱 하는데, 청년인데 전도 집회 때 뭐냐면 분자하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청년인데 전도 집회가 되었는데 다른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청년인데 전도 집회가 되었는데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대학생인데 충분히 일찍 올 수 있는데 시험 기간이 아닌데 메인 데 앉아서 조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예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한 영혼 인도하려고 데려오고, 이 영혼 잘 못 들으면 옆에서 모두 사주고 안마해주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희한한 겁니다. 이상하다. 전도 집회가 다가온다고 말을 하는데도 뭐냐면 가슴 설레는 게 없는 거예요. 매달 달에 대학부 집회한다. 매달 달에 대집회한다. 그런데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집회하나 보다. 왜 이렇게 식었죠? 집회가 다가오면 그때 이 집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만나서 집회 듣자 그러고, 저 사람 만나서 듣자 그러고, 부모님께 듣자 그러고, 그 집회에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뭔가 집회 준비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기다리던 집회였는데 이제는 집회가 다가오면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면 왜 이렇게 식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겁니다. 자기 영혼에.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불에다 비유하셨죠. 이 성령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확 부으면 꺼지잖아요. 식어버리잖아요.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뜨거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 계속 접촉하고 있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는 전쟁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영혼을 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앞장서서 선두에 서가지고 전쟁 치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 딱 모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거 창고에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전쟁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쟁에서 노획물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정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희한해요. 식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때가 왔는데 출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침상에 계속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전진하고 진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뭐 하느냐. 자기 부하 우리아 아내하고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 식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 다윗이 보면 그때 자원하는 심령이 다 식어버리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화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화석은 본때는 있는데 이 생명이 없는 거죠. 다윗은 입은 있고 귀가 있는데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말씀도 안 들리고 죄인들 향해서 구원받아라 외치던 말도 안 나오고 뼈는 꺾이고. 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자 죄는 다윗의 가장 소중한 걸 빼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는 바로 도둑놈입니다. 도둑은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겠냐고. 이 도둑놈은 오가지고는 가장 비싼 거 털고 나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고 빨리빨리 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지금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냉혈한처럼 차가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씨 병이 뭔지 알죠? 파킨슨씨 병에 걸리면 온몸의 근육이 점점 굳어가가지고 나중에 심장도 굳어 죽는 거란 말합니다. 파킨슨씨 병에 걸리면 사람이 처음에 걸음을 똑바로 못 걷고 쟁걸음을 걸어요. 종종 걸음 걷거든요. 보면 영적 파킨슨씨 병에 걸리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점점 본인이 힘차게 못 살아가요. 무엇 때문이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시편 51장 하나 보십시오. 시편 51장 10절입니다. 9절 먼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은 심령을 쏟아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보면 우리들은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보면 이사야처럼 끝까지 뜨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려면 나를 차갑고 무력하게 만든 죄를 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세상 것을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 그게 뭐 게임이든 그게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그게 뭐 친구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TV든 드라마든 그것에 계속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점 세상화되어 가고 있다면, 세속화되고 있다면 점점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전락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뜨거운 성령이 불길이 내 마음에 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뜨거운 분이잖아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고 뜨거운 피를 흘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미지근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보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하라고,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하시면서 사라고. 뭘 사느냐면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라고. 사라는 말은 비용을 치러라 그 말입니다. 이도 우리가 뭔가 뜨겁게 살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 말인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 많은 핍박, 그 많은 외로움,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60년간 뜨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사야는 멀리할 건 멀리하고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세상은 멀리 했지만 가장 뜨거운 분하고 늘 접촉했습니다. 가장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분, 바로 하나님. 보면 이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크게 외쳤거든요. 보면 실제로 대학생 때요, 전도를 담대히 해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고기를 먹어봐야 고기 맛을 알잖아요. 무엇이냐면 전도할수록 주님과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힘이 없는 걸까? 전도를 힘있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는 건 있어. 들어오는 건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들어오는 건데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나가는 게 뭐냐면 봉사하고 전도하거든요. 이게 나가야만 이게 원활하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들어오는 거 있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물고기가 못 살잖아요. 생기가 없잖아요. 우리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좋다. 주여 나를 보냈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제 주변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들고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실패해보고 거절당해보고 아파 볼 때 예수의 마음도 이해되고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도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왜 전도하지 않나? 전도하면서 받는 욕이나 또 수고와 희생을 하기 싫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보면 이사야가 크게 외쳐라 그 말했는데 전도할 때 내 마음과 내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 이 순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니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말입니다. 캠퍼스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어보십시오.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전도하려면 저 친구에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계획해야 되고 얘기를 꺼내야 되고 자기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요.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나잖아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태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태교입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부터 무엇이냐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전도할 때 당장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들이 당장 안 돌아올 거다. 그러나 하라고. 왜? 그루트기가 있으니까. 보면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구원과 소명을 받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이 언제나 머물러야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뜨겁게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인데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냐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의와 화평을 쫓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앞에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사는지, 해외 선교 어떻게 되는지, 선교 지역도 가보고 선교의 삶의 간증도 들어보고 신앙 위인전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더 마음이 뜨겁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마지막 부르는 것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사야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마음까지도 복음 전하는 것에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